아멘. 자,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빛과 생명,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사모하고 예수님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성령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가, 거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내가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한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말씀에 순종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내가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해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고자 한다고 해서 내 억지로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내가 이걸 믿어야지 해서 억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억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나의 의가 일절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그런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에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더욱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면, 빛 가운데 그렇게 거하기를 사모하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내가 금식하고 금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빛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자기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고 영원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 때문에 너무나 찬란한 영광 때문에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은 영의 눈이 떠여졌고 세상 부귀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얻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천하를 통치하는 그런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물론 그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은 그래도 그와 비슷한 그런 종류의 영광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수여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즉
말씀 안에 거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는 맺어집니다. 자, 7절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참 이 말이 좀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인데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쓴다. 빛 가운데 가라. 도대체 새 계명과 옛 계명 뭘 하라는 건지 참 헷갈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은데 왜 다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느냐? 왜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혼동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옛 계명부터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게 옛 계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외워두십시오.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자, 새 계명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있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 드는가?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구약에서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옛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네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나의 힘으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손 들어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전부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아니다, 없다. 없다, 손 들어봐요. 없네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천하에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다 지킨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율법을 다 지키는 척, 자기는 의로운 척,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킨다 이것들아.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면서 막 사람들을, 일반 백성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죠. 외식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율법으로 백성들을 억누르는 자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 십자가의 원수들, 사당의 회. 예수님은 그를 사당의 사탄의 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자기는 다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럼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시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초등교사가 돼. 바이다 고고스, 몽학선생, 관리자, 인도자가 되신다. 율법은 첫째로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되십니다. 율법을 100%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그것으로 의로 삼겠다. 십자가의 제사함을 믿으면 내가 율법을 다 행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율법을 다 행한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주겠다, 용서하겠다. 율법을 너가 다 행한 것처럼 내가 다 행했는데 그 모든 의를 너에게 주고, 너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는 것이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로 하여금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내가 치부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붙들기만 하면 주님께서 저를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 그리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면 주님께서 더 의로운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보면 미워져. 그냥 용서해야지 하다가도 사람을 보면 미워져. 싫어져. 막 분노가 다시 치솟아. 기도하면 또 주님 용서해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지만은 또 보면 또 싫어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다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저를 용서하는 것이 옳도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어집니다. 자, 옛 계명과 그럼 새 계명의 차이는 무엇이냐?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능력의 차이입니다. 능력의 차이. 무엇이냐?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면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빛 대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성령 안에 거하면, 빛 가운데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완전히 붙들어 주시사 그냥 용서가 되어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어진다. 이전에는 불불 끓어오르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아, 그렇구나.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빛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유대인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독일 나치 시대에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온갖 고문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독일 사람들한테 용서를 선포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독일 사람들,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많은 독일 사람들이 붐여사를 찾아와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줄을 서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붐여사가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의 옷을 벗기고 구타하고 채찍질하고 온갖 모욕을 주면서 고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언니도 그 사람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붐여사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나는 저 사람만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저 사람을 내가 손을 건넬 수가 없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먼저 손을 내밀으라. 그 사람이 찾아올 때 너가 먼저 손을 내밀으라. 붐여사는 정말 저 사람한테 손을 갖다 내밀 수는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니까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그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앞에 섰습니다. 이 붐여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독일인이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강권적인 강력한 역사가 압도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다. 그리고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더욱더 힘있게 선포했다.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그 압도적인 힘을 내가 경험하였노라. 용서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랑합시다 라고 힘있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모든 일의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 그 남자 독일인은 왜 짐승 같은 짓을 했을까? 왜 남자 독일인은 왜 짐승 같은 짓을 했을까? 왜냐하면 짐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귀 위에 누가 타냐에 따라서 나귀가 가는 방향이 결정된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내 위에 나를 갖다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분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거하는 것이다. 자, 9절하고 1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함.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 너무 쉽죠, 그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어둠에 있는 상태다. 어둠이 너를 붙잡고 있다. 사탄이 너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지와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눈이 멀어져 있다.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죄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남을 미워할 수 있지 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걸 또 살인죄를 하십니까? 에?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을 미워할 수 있지.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히고 하면은 내가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지. 그걸 갖다 살인죄라고요? 왜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너무 그냥 침소봉대, 바늘을 갖다가 크게 몽둥이처럼 그렇게 부풀리십니까? 예수님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실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부하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한다는 걸 내가 알았다. 김정은이 가만히 두겠어요? 에? 안 두죠? 야, 일로 와. 사형시켜. 죽이겠죠, 그죠? 살인하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 엄청 미워하고 있는데 저걸 갖다 어떻게 요절 내고 싶은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힘이 없어서 죽이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워하는 자, 그 미움을 없애야 된다. 자, 어느 깊은 산속에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두 마리 붕어가, 큰 붕어가 두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사이좋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심하게 다투다가 그냥 붕어 한 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붕어 한 마리가 죽으니까요, 그 좁은 연못에서 붕어 한 마리가 죽으니까는 이제 살이 썩기 시작합니다. 연못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아있는 연못에 다른 붕어도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에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요, 남을 죽이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요, 남을 저주하는 것이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남을 항상 축복해야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도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다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미워하면은 그 속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단순히 남을 미워한다고 해서 미워할 수도 있지, 그렇게 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그 가운데 미움의 영이, 살인의 영이,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네, 그거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요, 남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됩니다.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반드시 결실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복을 계속해서 빌어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잘못된 생각. 왜 잘못된 생각을 가집니까?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속이는 거예요. 너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들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가만히 있겠냐?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육적인 자연적인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 가운데는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 1절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마귀가 거짓말합니까? 왜 속입니까?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자라도 반드시 우리는 복을 빌어주고 그리하여 그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원리를 알겠죠, 그죠? 원리를 알겠죠? 1절 속으면 안 됩니다. 1절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1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자신은 미움의 감옥에 사로잡혀 버린다. 마귀의 소나기에 자기의 영혼이 사로잡혀 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영혼을 묶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그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억울하게 힘들게 만든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성령을 더욱더 강구하도록 만듭니다. 미워하고 저주하면 미움과 저주의 감옥, 마귀의 손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다 같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요셉은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신뢰하였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결국에는 형통한 자로 살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셉이 그들의 형제를 계속해서 미워했다. 계속해서 미워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갖다가 총리의 자리에 앉혔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미워했어. 죽일 것 듯이 미워했어. 그러면 요셉이 총리에 올라갔겠냐고요? 못 올라가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갖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크게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그 형제들을 못 불러들이죠. 왜냐하면 그가 총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형제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절 그런 마음을 가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가정과 사건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가, 억울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변화되어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로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